예, 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요시야 왕의 개혁, 나의 개혁입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 나의 개혁. 지난주에는 그 열왕기상의 그 솔로몬의 실패와 관련해서 교훈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열왕기하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하는 솔로몬 이후 분열된 두 왕국의 여러 왕들의 그 행적을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비교해 가면서요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솔로몬이 여러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였고 그 결과 이방 나라의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갔다고 했는데요. 백성들의 이 배교와 우상 숭배는 해가 갈수록 더욱 심각해져만 갔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그 호세아 왕 때 아시리아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2, 23절을 보겠습니다. (17장) 22,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그의 모든 죄 가운데서 걸었더라. 그들이 그 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니 마침내 주께서 자신의 종 모든 대언자들을 통해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자신의 눈앞에서 옮기시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서 떠나 아시리아로 사로잡혀가서 이날까지 이르니라. 예, 주변의 그 이방 나라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는데요. 그런데도 남유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패망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는데요. 북이스라엘 그 패망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의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의 제17년에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통치하기 시작하니라. 아하스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20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자기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저 자신의 하나님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으며 또 참으로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이처럼 그 남유다 또한 우상 숭배와 이 가증한 일을 행했는데요. 심지어 왕조차 자기 아들을 우상 앞에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 숭배의 죄를 그처럼 책망하고 징벌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배교와 이 우상 숭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과 역사 속에서 이처럼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왕들은 더욱 많은 그 신들이 더 위대한 왕을 만든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사회의 그 종교적 특징은 다신교입니다. 그러니까 다다익선으로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다 보면
이런 유익도 있고 저런 유익도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신만 섬기지 않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에 빠졌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교 혼합주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종교 사상은 세월이 흘러 예수님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 2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 23절입니다. 그때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것에서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내가 지나다니며 너희가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글이 있는 제단을 발견하였나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라. 사도 바울이 2차 그 선교 여행 중 그리스 아테네에 갔을 때 여러 신들을 섬기는 제단을 보게 되었는데요. 고대 그 종교에는 신상, 그 형상이나 제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헬라, 즉 그리스인들은 여러 신들을 섬겼는데 혹시 그 부지 중에라도 한 신이라도 빠뜨리면 그 신이 노하여 그 화를 입는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이름을 붙인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희생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독교는 어떤 그 신의 그 형상을 만들거나 조각하지 않으며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은 풍요나 다산 그리고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어리석게도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전쟁의 신 등 갖가지 그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겼던 것이죠. 이것이 배교요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출애굽기로 가서요 20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부분은 10계명 즉 10가지 명령 중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만이 아니라 현대 교회도 이 하나님을 어떤 그 형상으로 만들거나 대체하여 섬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많은 그 제도권 교회에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며 큰 의미를 두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십자가 형상을 설치하여 큰 의미를 두는 것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목걸이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굳이 그 형상화 하려는 것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을 붙잡아 들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두려움, 이 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마음의 안정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그것이고, 둘째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의대로 믿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옮길 수도 있고 꾸밀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말은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을 이용해 내 욕망,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열왕기하로 돌아와서요. 열왕기하 2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 2절입니다. 요시야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8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보스갓의 아다야의 딸 여디다더라. 그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여 자기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걷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요시야라는 인물을 주목해 보십시오.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할아버지 므낫세, 그리고 아버지 아몬에 이어 왕이 된 요시야. 그러니까 요시야는 아버지 아몬이 신하들에게 시해 당하는 바람에 8살의 어린 나이에 갑자기 왕 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요시야는 그때부터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여호사밧, 히스기야와 함께 유다 왕조 그 최고의 왕 가운데 하나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들성부른 나무 떡잎부터 다르다라는 말이 있듯이 요시야는 처음 왕위에 오를 때부터 할아버지나 아버지와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질적으로 다른 재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를 정직히 행한 왕이요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이 왕이 된 그때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우상 숭배가 극심했는데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성전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에 성전 문은 폐쇄되기도 했고 성전 일부는 훼손되기도 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 22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2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요시야 왕의 제18년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여 아살리야의 아들인 서기관 사반을 주의 집에 보내며 이르되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그가 백성의 주의 집으로 가져온 은 곧 문지키는 자들이 백성에서 거두어들인 은을 세게 하라. 또 그들은 주의 집을 감독하는 자들 곧 일하는 자들의 손에 그것을 넘겨주고 그들은 주의 집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어 그 집에 무너진 것을 보수하게 하되. 성년이 된 요시야 왕은 이 방치된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했는데요. 이렇게 성전을 보수하다가 중요한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율법책으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마다 읽히도록 했던 책이었지만 그 당시 읽혀지지 않은 채 먼지만 쌓여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물론 문자가 있었지만 글을 모르는 문맹자가 많았기에 그러니까 문서를 공개적으로 읽는 일이 중요했고 율법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온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 이 책이 읽혀지지 않았고 할아버지 그 므낫세 왕에서부터 60여 년간 이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전은 보수해야 할 만큼 훼손이 되어 있었고 율법책은 구석 어딘가에 먼지더미 속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그때 시대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발견한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왕께 가지고 와 왕 앞에서 낭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각한 우상 숭배의 죄를 깨닫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22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22장 10절, 11절입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보여주며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넘겨주었나이다 하고 왕 앞에서 그 책을 낭독하며 왕이 율법책의 말씀들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으니라. 요시야는 우상 숭배의 죄와 그 죄로 인한 심판의 경고를 들을 때 비통한 심정으로 옷을 찢으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 23장으로 넘어가면 요시야 왕은 모든 백성들을 주의 집에 모이게 하고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듣도록 했는데요. 2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23장 1절 2절입니다. 왕이 사람들을 보내니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그에게로 모으니라. 왕이 주의 집에 올라가매 모든 유다 사람과 모든 예루살렘 거주민과 제사장들과 대언자들과 온 백성이 작은 자든 큰 자든 다 왕과 함께 하였으며 그가 주의 집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그들의 귀에 낭독하니라. 여러분, 요시야 왕은 모든 백성을 다 모아놓고 지난 60여 년간 닫혀있던 율법의 말씀들을 직접 듣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로부터 요시야 왕의 그 개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가리켜 요시야의 종교개혁,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요시야는 그의 조부 그 므낫세가 만든 모든 우상의 형상들을 불사르고 1월 성신, 즉 해와 달과 그 행성들을 숭배하기 위한 제단들을 헐어버렸으며 솔로몬의 그 후궁들이 들여온 모든 이방신들의 제단과 산당을 헐고 유다 전역에 산지에 있던 이 우상들을 제거했던 것입니다. 이 개혁은 6년에 걸쳐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만큼 그 선대에 있던 그 우상 숭배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고 심각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그 6월절 절기를 다시 지키기 시작했는데요. 23장 21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2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왕이 온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주 너희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스라엘을 재판하던 재판관들의 시대부터 이스라엘 왕들의 모든 시대에든지 유다 왕들의 시대에든지 이와 같이 유월절을 지킨 적이 참으로 없었더라. 그러나 요시야 왕의 제18년에 예루살렘에서 주께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회상시키는 절기로서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신 이를 회상시킴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잊고 살았다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상실하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시야 왕은 그 유월절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회상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요시야 왕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겠는데요. 2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23장 25절입니다. 그와 같이 모세의 모든 율법대로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선 왕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킨 요시야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요시야의 근본적 개혁이 가능했을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읽고 회개했다는 것이죠. 즉 요시야가 우상 숭배의 죄를 깨닫고 이방 신당 제단을 허물고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 손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이 들려져 있으나 읽지 않으면 율법책이 그 요시야 시대 그 성전 안에 있었으나 방치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매일 성경을 갖고 다녀도 읽지 않으면 그 성경책은 닫혀진 책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살아야만 나의 삶 속에도 개혁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16세기 이 마틴 루터가 이 복음적인 그 진리를 깨닫고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지금 읽은 9절 그 끝부분에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인격성을 부여한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떤 자세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다음으로 요시야의 개혁이 가능했던 두 번째 이유는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 율법책의 그 말씀을 들은 후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열왕기하로 돌아와서요. 23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또 왕이 기둥 옆에 서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를 따라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증언과 법규를 지키고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들을 수행하기로 주 앞에서 언약을 맺음에 온 백성이 그 언약을 고수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둘째 서열의 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작은 습과 하늘의 온 군대를 위하여 만든 모든 기구를 주의 성전에서 내가게 하니라. 그가 예루살렘 밖에 기드론 밭에서 그것들을 불태우며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고 또 전에 유다의 왕들이 임명하여 유다의 도시들에 있는 산당들과 예루살렘 주변의 장소들에서 분향하게 한 우상숭배 제사장들을 제거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행성들과 하늘의 온 군대에게 분향한 자들을 제거하니라. 여러분, 그 우상숭배를 비롯하여 우리가 이 죄의 그 내재된 그 속성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죄를 지으면 또다시 그 죄를 짓기가 쉽게 되고 그 이후 그 죄를 계속 짓게 되면 면역이 생겨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무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무슨 징벌이 바로바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역이 생겨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해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문제는 특정한 그 죄에 대한 알지 못하는 무지가 아니라 알고도 행치 않는 불순종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종 그 미디어를 통한 거대한 그 세속주의 영향력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요시야 왕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요시야의 개혁이 가능했던 세 번째 이유는 지도자의 각성입니다. 왕이었던 그 요시야가 겸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개혁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6년에 걸쳐 전 국가적인 그 우상을 타파할 수 있었던 것은 왕이 먼저 각성하고 바로 섰을 때 그의 영향력이 이 공동체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지체 중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바로 서는 것은 교회 전체에 시너지 상승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그만큼 한 사람이 바로 서서 모일 때 큰 개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즉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열왕기 하에 우상 숭배의 그 긴 역사 속에서도 요시야 왕의 그 사적이 기록된 것은 이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나라의 그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무거운 말씀을 들었지만 손 놓고 절망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적어도 자기 대해서만이라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라오디게아 시대이고 은혜 시대가 끝나가는 마지막 시대임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체념하지 않고 요시야처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역할을 찾아 먼저 나 자신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일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